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그때가 지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에게 그 은혜가 제공될 겁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처 없이 헤매고 다녀야 할 처지가 되었죠. 그들이 자랑하던 성은 무너지고 없을 겁니다. 끔찍한 파괴와 절망이 예루살렘을 상처 입혔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들이 안식처를 찾으려고 할 때에 결코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런 상태의 그들을 그 광야에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찾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란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했고 그래서 멸망했고 그래서 쫓겨난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란한 여인 같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다시 그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있는 광야로 찾아가신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 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녀라고 부르십니다. 이미 정절을 버리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수준으로 다루시고 대하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느껴집니다. 그녀가 일으켜 세워지고 춤을 추면서 나오게 되는 그 그림은 마치 부활한 존재의 기쁨처럼 느껴집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주를 얻게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까지 회복되는 그런 완전한 이스라엘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예루살렘의 그 시온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가 오게 될 거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유다만의 회복만으로 한정되지 않을 겁니다. 온전한 12지파의 회복이 일어나겠죠. 물론 우리는 정말 야곱 족속의 12지파가 회복되는 그런 날을 상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응답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왕의 통치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의 완전한 존재가 될지를 생각하고 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지파를 뛰어넘는 12제자와 24장로로 표현되는 열방으로 확장된 새로운 아브라함 자녀들이 이 교회로서 등장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파괴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거룩함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 새로운 참된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었는지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이 시온으로 결코 나올 수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결코 불릴 수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는가를 함께 묶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새로운 창조된 존재로서 처녀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것이 기대되고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 겁니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에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 이스라엘을 만드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때 북녘 땅에서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자들의 구성원들 가운데에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포함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이동이 힘든 자들입니다. 어떤 장거리의 이동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자들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들이고 이들이 함께 이 돌아오는 행렬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에 아주 취약하게 노출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장거리의 이동이 힘든 이들이 북녘 땅의 맨 끝에서 온다면 이 모임에 소외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걸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돌아옴이 평탄한 길과 물이 많은 시냇가로 인도되어서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 돌아옴을 주도하시는 새로운 왕의 통치가 얼마나 신실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은 단지 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로 또 이스라엘 전체를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스라엘로 확장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쁨과 영광의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 발걸음에 어떤 소외자도 없고 어떤 정죄도 보이지 않으며 어떤 걸림돌도 없습니다. 오로지 신실하신 인도자,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돌아옴은 결코 두려움과 걱정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환호와 팡파레로 가득한 여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뗄 자격이 없는 우리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인도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는 걸 우리가 확신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환호의 돌아감을 그 돌이킴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로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주님의 그 인도를 따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과 눈물과 탄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돌이킴의 이 여정이 기쁨과 환호와 팡파레로 가득한 그 기쁨과 승리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